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이제 빌려줬을 때 7년째 끝에는 그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나 사회가 또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어떤 가난하고 또 병들거나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재산도 뺏기게 될 수 있고 또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7년 끝에는 그 모든 빚을 판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년에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땅을 팔거나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들도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와요. 참 이런 여호와의 율법이 그런 의의 법으로서 당시의 어떤 그 세상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앞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이 복음의 세상은 천국이잖아요. 다른 원수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려 서로 사랑하려 하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입니다.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오늘날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은행 빚이나 소소한 빚을 탕감해주고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정말 어떤 도덕적인 것도 빚을 이렇게 상당히 해이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에 비춰보면은 그런 제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타당한 제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과 이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얻는다, 어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것을 그 가톨릭은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안 되고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로만 가톨릭은 선언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인간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그런 그 로마의 황제가 핍박하던 그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전쟁에서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 깃발을 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신이 정말 참된 신인가 보다 생각하고 로마에 그걸 국교로 선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여기저기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주교나 그런 사람들은 병역도 면제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시행됐겠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국가 권력하고 부와 재물과 결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정말 진실한 예수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았겠지만 어떤 자기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마음에서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반드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논리는 상당히 옳았어요. 그런데 왜 잘못됐냐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강조할 때 십계명이나 도덕법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물론 주님의 교훈도 지켜 행하는 믿음의 행위도 있었고 율법의 행위도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서로 섞이게 되면서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를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진리가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는 변질된 복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우면서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가 이웃에게 살면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제 7년이 가까우면 자기가 구워준 것은 그냥 그대로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마음으로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게 되겠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가난한 형제가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넉넉한 생활을 하는 부자인 사람에게는 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예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구워줘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서 구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구워주라. 이러다 보면은 이제 빚의 연대 보증이 되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잠언서에 있어요. 그걸 모르고 빚 보증 섰다가 함께 멸망을 당하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내가 내가지고 그에게 구워주는 것은 너무나 이혼부담이 큰 것이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또 모르겠죠. 빚에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면제년 때문에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꿔주라는 것입니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이 복음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가난한 형제나 이웃을 향하여 마음에 아끼지 말고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아끼지 말고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7년째 되는 면제가 되지만 복음은 그냥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또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주의 지혜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야. 이제 빚을 지게 되면 사람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7년째가 되면은 자유하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이었으니까 놓아줄 때는 그냥 놓아줘도 돼요. 근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적게 인색하게 주지도 말고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자기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에 따라서 그 종을 후하게 대우해서 자유하게 내보내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곳곳에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곳곳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율법이 완성된 사랑, 원수까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주어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너는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지 않았다면 내가 종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종으로 팔렸던 형제를 놓아줄 때에 내가 종이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나를 속량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복음의 마음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이제 신약의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또 간과해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빠져버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빠져도 문제고 부활이 빠져도 문제고 죽고 부활 거듭난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사람들 귀걸이 많이 하잖아요. 장식품을 하는데 원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영원히 주인에게 소속된 종이 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걸이를 할 때는 나는 주께 메인 주의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종을 놓아서 매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하게 할 때에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품삯에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자원하여 떠나지 않겠다는 자는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러니까 소의 처음 난 것, 어떤 수컷, 양의 처음 난 수컷, 소와 양의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서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또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도 말고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자기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면서 또 가난한 형제나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이고 사랑인지 공평한 것인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살피다 보면은 고대의 그런 모든 법을 뛰어넘는 그런 가장 정의롭고 자비로운 여호와의 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여호와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의로운 이 여호와의 법 앞에서 또 여호와의 법은 그런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완전히 그런 사형과 저주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법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로 판명이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왜 의로운 율법인데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이 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른 삶,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 영원한 사랑의 삶, 어떤 그런 것이 구약과 신약의 삶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로서 주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자로서 그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그 사랑이 바라는 바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